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양의 고전, 서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복을 5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수, 오래 사는 것, 부, 풍족한 재물, 강령,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실천하는 인연의 복, 고종명, 평안한 마무리입니다. 그 중에서 강령, 즉 존재의 평안과 그리고 유호덕, 바로 인연의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2가지는 올해 얼마나 벌고 무엇을 얻느냐와 무관하게 우리가 이미 지니고 태어난 가장 근원적인 복의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참된 복의 의미를 깊이 비추어 줄 유럽의 오래된 민담, 3가지 소원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가진 가장 귀한 복을 어떻게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되찾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주 오래전 숲속 깊은 곳에 나무꾼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여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오두막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숲으로 가서 나무를 했고 아내는 집에서 소박한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가난했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에 감사했고 서로를 존중했으며 매일 저녁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나누는 대화와 미소 속에서 강령이라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함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또한 마음씨가 착하고 늘 작은 생명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호덕, 즉 덕을 좋아하고 실천하는 복입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숲에서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아주 오래된 숲에 정령이 사는 나무를 배려했습니다. 그때 정령이 나타나 나무꾼을 꾸짖는 대신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령은 그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매일의 삶에 감사하고 작은 생명에게도 친절했던 순수한 마음, 덕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감동하였노라. 내가 그대와 그대의 아내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단 명심하라. 이 소원은 그대에게 주어진 잠재적인 복의 에너지이니 반드시 3가지를 모두 사용해야 하느니라. 나무꾼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는 이 3가지 소원이라는 무한한 복의 잠재력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부는 밤새도록 흥분하며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금은 보화, 높은 성, 화려한 옷과 같은 부라는 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부는 이미 평안함과 덕이라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령이 그들에게 준 3가지 소원은 그들이 이미 가진 복의 가치를 깨닫고 더욱 의미 있게 확장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소원해야 할까 고민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 속에는 평화 대신 탐욕의 미세한 독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원을 빌기 전 아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무꾼은 벽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부부는 어젯밤의 논쟁으로 살짝 피곤했지만 곧 빌게 될 큰 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꽃을 바라보며 아내는 순간 어젯밤의 논쟁을 잊고 무심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불꽃이 이쁘게 타오르는데 저기 맛있는 소세지 한 줄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꼬. 그 말이 끝나자마자 툭 하고 벽난로 위에 크고 먹음직스러운 소세지 한 줄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고작 소세지 한 줄에 허무하게 쓰여버린 것입니다. 나무꾼은 절규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요? 그 귀한 소원을 고작 소세지에 써버리다니. 그의 강령은 순식간에 분노와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향해 쏟아지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나무꾼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 귀한 복을 망쳤다는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분노에 찬 나머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번째 소원을 냅다 외쳤습니다. 에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빌어버린 당신 코에 저 소세지나 찰싹 붙어버려라! 그러자 소세지가 튕겨 올라가 아내의 코끝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나무꾼 부부는 이제 경악했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복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르쳐 줍니다. 복의 잠재력 세 가지 소원은 중립격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마음의 상태가 부정적일 때 복은 즉시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는 재앙으로 변합니다. 가장 큰 복인 마음의 평안, 강령이 분노라는 감정의 폭발로 완전히 깨졌습니다. 남은 소원은 단 하나. 그들의 복은 물질적 욕망을 채울 기회를 완전히 잃었고 남은 것은 아내의 코에 붙은 소시지라는 고통스러운 현실뿐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절망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싹텄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내의 말은 오복 중 강령, 유호덕의 복을 완벽하게 재정의합니다. 여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남은 소원은 딱 하나예요. 우리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옛날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이 소시지를 내 코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내는 불을 선택하는 대신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귀한 복이었던 사랑, 인연을 회복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소시지를 아내의 코에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소시지는 떨어졌고 부부는 다시 가난했지만 평화롭고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소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당신의 가장 큰 타고나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의 능력, 강령이며 당신 주변에 있는 좋은 인연, 유호덕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당신의 주변이 사랑으로 가득할 때 당신은 이미 세상의 모든 소원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캔버스 위에서 당신의 타고난 평안의 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나누는 지혜로운 복의 주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